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요즘 우리 삶을 돌아보면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어렵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점점 게을러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눈은 떠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고 세상 정보에는 귀가 넓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 뜻에는 귀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AI 때가 이미 왔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붙어서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있고 그 변화에 올라타지 못하면 도태될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방법이 오늘 통하지가 않아요. 이미 부문이 되어버립니다. 또 익숙했던 방식을 쓰자면 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세상의 정보, 지식, 세상의 변화에 편승해야 될 수밖에 없게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신실해도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 하루가 24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성경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 말씀은 멀어지게.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도 늘 깨어 기도했던 사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했지만 또 다른 문제에 닥쳤을 때 또다시 묻고 또다시 주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순종하고 그래서 또 승리를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들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 이 찬양이 있었죠. 저는 한 40년 전 청년 시절에 정말 즐겨서 부른 찬양인데 지금도 이렇게 찬양 부르는 너무 흥겹고 또 그 가사를 생각하면 늘 깨어서 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무엘로부터 하나님께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 이후 10여 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다녔던 그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고 그리고 왕이 된 기쁨은 잠시고 곧바로 블레셋이 마치 왕이 된 다윗을 축하라도 해주듯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 위에는 다윗이 그렇게 해서 이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다시 침략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같으면
이전에 주님 말씀해 주셨지? 그 말씀대로 이번에도 싸우면 되겠지? 하고 나가서 싸울 것 같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기도해요. 근데 이때는 주님이 다른 말씀을 주시고 그 다른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둔다는 이야기예요. 보통은 한번 이기면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전에 주신 말씀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기 쉽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끝나면 안 되고 습관을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몸에 딱 붙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할 수 있는 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몸에 딱 붙도록.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습관이 나쁜 쪽의 의미로 쓰이죠. 그냥 늘 하던 방식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가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다시 기도하느냐면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인생의 위기는 한 번으로 끝나질 않아요. 형태만 바뀌지 그 본질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문제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 1년 전, 5년 전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바뀌어져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아이들은 5년 전의 아이가 아니에요. 벌써 10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훈육이 필요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누군가 자원하는 분 계시다면 1부 예배 때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그분은 2부 예배 때 문지기가 되셔서 분에서 읽어주시고 아이들을 조금 앉혀주시고 웃으면서 그런 섬김이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문지기는 성경에서 보면 굉장한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여러분이 문지기가 되신다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한 분만 필요해요. 자, 오늘 본문의 13, 14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 그러면 똑같이 쳐들어왔으니 똑같이 나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여기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전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다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지난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그랬어요. 마주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 상황은 그때 상황, 이번 상황은 다르다.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빠진 거예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굉장히 전략을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제의 기도와 오늘 기도가 내용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의 기도와 오늘 기도는 달라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물었고 응답하신 말씀대로 순종했고 순종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전에 올라가라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새로운 상황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대적은 다윗의 대적 블레셋은 지난번처럼 다윗이 또 마주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짰을 거예요. 사람도 그런 전략을 짜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아이가 보인 어떤 약간의 이상 행동 똑같이 대응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고
벌써 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중요한 거예요. 상황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시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는 블레셋이 어떤 전략을 세워서 또 쳐들어왔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블레셋이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왔음을 아시고 그렇게 전략을 가르쳐줘요.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흥이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걸음,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해라 그래요. 너무나 구체적인, 아니 이렇게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아니, 기도하십니까? 아니,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시죠? 그러면 기도하시면 늘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여기서는 좀 대답이 좀 궁색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 받은 대로 순종하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기도하느냐. 다윗은 상황이 달라졌어도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기도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거예요. 아니, 다윗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해라. 기습하는데 언제 기습하느냐? 타이밍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니 하나님 이런 응답까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을 계속 쌓아가시면은요, 다윗처럼 이런 응답도 안 믿으시죠? 제가 종종 저 개인적인 청년 때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공부할 때 이야기라든지 그럴 때마다 기도 응답 받은 얘기들을 제가 간증으로 해드린 적이 많이 있어요. 더 이상은 제가 안 할게요. 대신 교회가 조금씩 어려워졌을 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했다. 이런 얘기는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똑똑하게 이렇게 막 귀 울리는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내면으로 저희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 구절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아까 처음에는 제가 뭘 얘기했어요?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은 반복되는 위기에 똑같이 대처하지 않고 이때에도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저 그냥 말이 먼저 나가고 발걸음이 먼저 나가고 행동으로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후천적으로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때도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얘기를 합니다. 이 어린 아이 때와 지금 이제 10대 되었을 때와 이제 사춘기 되어진 때의 아이들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말을 좀 거역하기 시작하면 그냥 부모들은 어릴 때 생각하고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못 했어요? 아이가 컸는데. 아이 생각이 성숙해져 가는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 조그마한 게 커가지고 이제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네요. 그럼 주님 그러실 거예요. 얘 컸어. 깨닫는 거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신앙은 과거의 승리가 아니라 현재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 10년 전에 기도 응답 받은 거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그때 경험은 중요해요. 근데 그게 쌓여져 가요. 계속 쌓여져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제목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하나 더 붙어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 이거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자, 본문은 14에 15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응답이에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면 또 안 돼 그러실 거예요. 또 안 돼.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까? 이건 내 환상이야. 내 착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기도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요, 하나님 놀랍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5년, 10년, 5년, 10년 꾸준히 기도를 하셔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신다. 첫 번째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응답하실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는 항상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좀 기다려.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그런 뜻이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똑같은데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시간이 타이밍이 딱 맞을 때 주님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이전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어요? 다윗 주변에 있는 장군들도 그렇게 얘기했었을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방식이 달라도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이럴 때 기도했을 때 기도원에 가면 늘 묻는 거예요, 주님께. 그 사정을 얘기를 해요. 아니, 사정 사실 아뢰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은 이렇고 이런 상황은 좀 이러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많아요. 하나님 말씀해. 때로는 성경 구절로도 얘기하셔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상황이 복잡하고 저는 억울해요, 제가. 근데 막 욕을 먹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저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거든요. 억울해도 나 억울해요. 사정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당황해요. 아니, 이렇게 하지? 순종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그런데 다윗은 훈련이 되어 있어요. 10대 때도 아버지 양을 치면서 늘 말씀을 의지해서 사자를 향해서 사자 입을 찢었고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이제 10대 지나서 17세 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때에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20대 돼가지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늘 기도하면서 죽일까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면 안 돼.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늘 응답받고 살아온 그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도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응답 받은 대로 순종 못 한다니까요. 이번에 주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하셨어요. 단순히 주님 말씀 응답이 그냥 방법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타이밍이 바뀌었어요. 타이밍.
걸음 걷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가 타이밍이야. 그때 기습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뽕나무에서 싹 이런 소리가 들릴 거란 말이죠. 이게 바람 소리인지 뭔지 우리는 이거 바람 소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잖아요. 군사들에게 정숙 보행.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 받을 때 정숙 보행이 있어요. 조용히 소리도 들리지 않게 걷는 거예요. 정숙 보행을 하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뽕나무 숲에서 바람 걷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서 자빠지지 않았겠어요? 뒤에서 기습하니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셨고, 두 번째는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뒤로 돌아가라고. 세 번째는 전술도 바뀌었어요. 완전히 뒤를 돌아서 매복해가지고 기습 공격.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생각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말씀해 주시죠. 정작 중요한 것은 이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해보시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냐 말이죠.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불순종은 쉬워요. 여러분 불순종이 쉬워요?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쉬워요. 보통은 순종이 쉬운 걸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이 쉬워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데, 순종은 그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주님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라고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불순종이 쉽다고요. 그냥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근데 미워 죽겠는데 용서하라고 해서 마지못해서라도 말로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할게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순종에 따라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정말 어렵다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앞서 나가서 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서 나가서. 여러분 순종은요. 굴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비겁한 게 아니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통로예요. 순종은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굉장한 에너지가 드는 일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막 욕구를 억누르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순종해보면 그 다음에 순종이 유익인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 본 분들은 못해요. 불순종이 쉽고 순종은 어렵고 순종하면 내 손에 갖고 막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순종하면 내 손해지.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지혜 그거 되지 않는 분. 그런 분이 왜 용서하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왜 인내하라고 하시겠어요? 그게 답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또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확신하면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담대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따라가라. 앞에 또 뭐가 붙었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담대히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은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요,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할 때가 많아요. 많아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이렇게 살아요. 따로 놀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우리 같으면 그럴 거야. 이전에 응답해 주셨으니까 담대히 나가라. 앞으로 나가라. 맞서 싸워라. 그러면 맨날 그렇게 싸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다 맨날 깨지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원망해요.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응답은 듣지 않고.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기도했고 주님은 다르게 얘기하시고 다르게 얘기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해서 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깊이 간직해야 돼요.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전부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 뽕나무 숲을 뒤로 돌아서 왼편에서 사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기습하라. 하나라도 타이밍이 달라지면 안 되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정말 기억을 잘하고 있다가 주님 그때가 될 때 그대로 행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정숙보행, 깜깜한 밤, 정숙보행, 밤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움직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다윗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 있어요. 자기 부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믿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16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굳이 이걸 집어넣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응답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때로는 두렵다고요. 처음 가보는 길이란 말이죠.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앞서 나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라. 담대히 나가라.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 담대함은 성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우리 보통 사람은 원래부터 성격이 담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1장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담대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두려워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세상 흔들리듯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두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이 그 배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요.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우리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의 오라라는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풍랑이 이는데 배 밖으로 나가요. 아니, 배 밖으로 나왔죠. 여러분,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서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해요? 배 밖으로
풍랑이 있는데 배 밖으로 나가 걷는 게 안전해요. 예? 어떤 게 안전합니까? 우린 배 안에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배 밖이도 안전한 거예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믿고 걸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가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풍랑으로 바뀌자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손을 붙잡고 왜 두려워하였느냐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응답을 확신하고 걸어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담대하게 이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완전히 쳐부셔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아주 명성이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 오늘 저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다윗이 이전에 기도했지만 또 기도하는 기도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관찰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새로 하시는가,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가, 어떻게 응답해 주신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시고 아니라는 것도 기도응답이에요. 예수도 기도응답이지만 노도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확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이 이제 이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 이전에는 그냥 마주 나가서 싸우는 것만 주님 전략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하라. 이제는 기도하는 영역이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한번 따랐습니다. 기도 범위를 확대하라. 보신대 뭘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확보하라. 확신하라. 숫자 세자라. 보신대. 주님이 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보하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그리고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자꾸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보신대 외우시란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기도의 한 모습을 우리는 또 봤어요. 정말 다윗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이 믿음의 선진으로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럼 의무가 아니고 뭐예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근데 마치 의무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특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거구나 생각하시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시고 그리고 점차 여러분의 문제만 두고 기도하던 것에서 점차로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 가서 기도 응답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